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팔에 안기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걷과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 그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님의 약속은 주의 약속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의 노래 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경배하리. 주님을 경배하리.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가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16번째 말씀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믿음,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듣거든요. 교회에서 가나안 땅 말이 많이 듣는데 이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 있나? 가나안 땅이 어디 있나? 이스라엘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성경책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이제 새롭게 아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탈무드입니다. 근데 그 탈무드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지만 말을 좀 더듬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 할아버지가 말을 더듬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하는 그런 탈무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원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카나다를 주시려고 했대요. 카나다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나무만 벼서 팔아서 먹고 살아도 200년은 삽니다. 200년. 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요. 막 쭉쭉 뻗은 거. 그걸 지금 일 하나도 안 하고 이걸 비워서 팔아도 200년을 살아. 근데 빈 동안에 그 사이에 또 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무만 팔아먹어도
배 두드리고 살 수 있는 게 가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다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말을 더듬어 가지고 가나안 이래 가지고 가나다를 못 가고 그냥 막 완전히 사막 천지인 가나안으로 가게 됐다고.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좀 말 좀 똑바로 해가지고 가나다 해야지 무슨 가나나 이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됐다, 이런 이제 탈무드 얘기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나라를 재건한 지금 지중해 오른쪽에 이스라엘 국가가 가나안 땅입니다. 면적은 약 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10만이면 5분의 1 정도. 느낌이 없으니까 이 가나안 땅의 실제 크기는 기드란데 경상북도만한 넓이입니다. 경상북도. 인구는 약 11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약 80%는 유대인들이고요. 20%는 아랍 사람들 또 이렇게 섞인 사람들이 한 20%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동,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 땅 문제로 치고받는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땅 가지고 싸우나. 그래서 이제 조금 사상에 따라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왜 남의 땅을 뺏으려고 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고로 지식적으로 원래 이 땅이 누가 살고 있었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땅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 대한민국, 대한제국시대, 또 뭐 일제시대,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해도 이 땅에는 이름이 바뀌어. 고려인이든지 백제인이든지 신라인이든지 또 무슨 조선 사람이든지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한반도에는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금 살 수는 있지만 원래부터 누가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도 원래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그 다음에 주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아주 다 이렇게 다스리며 지냈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블레셋, 성경에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이제 싸움대장 골리앗 있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지. 그리스 지중해에 있는데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던 해양 민족이에요. 원래 해양 민족들은 기질이 세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요. 막 다른 나라 가서 정복하고. 그래서 그리스 주변에 있던 해양 민족들이 이제 지중해로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의 서쪽 해변가를 점령하면서 마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를 만들고, 도시국가죠. 그래서 뭐 골리앗과 같은 싸움 대장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은 백예민족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지나가면 이제 다른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필리핀 타운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섞여 사는 세대가 앞으로 더 올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전 1200년에는 저쪽 지중해에 있는 해양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서해안을 그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는 남왕국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남왕국 망해가지고 거의 왕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니까 이제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전 586년부터 주인 없는 땅이 된 것이 2000년 이상 주인 없는 땅, 그냥 뭐 영국이 와서 지배하고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여러분 이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몇 년 하는데 뭐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역사를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사는 건 얼마 안 돼요. 지금부터 14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에 비해서 얼마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고 6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동쪽, 그때는 다 퍼져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좀 밀어내서 그렇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생기면서 막 터키로, 유럽으로 뻗어나가니까 이스라엘 같은 뭐 경상북도만한 조그만 나라는 금방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아랍 사람들이 정말 1000년, 뭐 1000몇 년 이상을 이렇게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참 대단하지. 1948년도에 그 나라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1948년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게 됐어요. 아까 그때 다 난리가 났죠. 왜 우리를 쫓아냈느냐, 뭐 하느냐. 땅 문서 내놔라 하니까 뭘 내놨어요? 성경책을 내놓은 거지. 왜냐하면 여기 다, 여기는 누구네 집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참고로 이스라엘 땅을 처음부터 정착하고 있던 민족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게 주인 없이 막 그렇게 그냥 서로 땅 따먹게 하듯이 싸우는 전쟁터가 됐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오늘날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가나안 땅 하면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유와 해방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나안 땅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권력의 종살이를 당하고 세상의 종살이하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와 해방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지금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채찍맞고 벽돌 찢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종살이라고 있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켜서 그 자유의 땅으로 보내겠다 한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가나안 땅은 세상의 모든 사슬과 고통이 풀어지는 자유와 해방의 땅인 거예요.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과 육신을 묶어놓고 있는 끈들이 있습니다. 이게 종살이지, 사슬이지. 그래서 이제 참 요즘에는 자녀도 적게 낳고, 또 적게 낳은 자녀들, 옛날에는 막 5, 7, 우리 큰 집에다 가보면 8,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키웠어요? 방목했어요? 방목했지, 방목. 근데 요즘에는 뭐 자녀 하나 둘 낳고도 친정 씨가 다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뭐 이제 학교만 졸업시키면 끝입니까? 시집가고 장가 보내면 끝인가요? 거기 이제 손주 나오면 또 손주 봐야지. 나도 손주 좀 봤으면 좋겠어. 힘들고 어렵든 간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아유, 목사님 저 요새 꼼짝 못해요. 누구한테 묶여서? 손주한테 묶여서. 손주 보서, 왜 더듬지 오늘? 그래서 참 우리를 묶어놓는 게 많아. 어떤 사람은 손주한테 묶여있고, 근데 뭐 그거야 이쁘니까 얼마나 좋겠어. 어떤 사람은 그저 인생을 권력의 종살이 하는 거야. 그게 뭔지, 부모 자식도 없고 집 팔아바치고 땅 팔아바치고 그거에 종살이를 해.
어떤 사람은 돈에 종살이를 해. 부모와 형제도 안 보여. 그냥 돈에만 끌려다니고. 이거 다 애굽의 종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파요. 평생 아픈 거야. 이게 잠깐 아프다 말해야지. 이게 종살이야. 애굽의 종살이야. 어떤 사람은 죄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한 마귀 사탄에 계속 끌려달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인생이 뒤흔들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성경에서는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이런 것으로부터 끊어져서 그 사슬을 끊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고통과 사슬을 끊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과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한테 여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조금 이사시키고, 여기 힘드니까 저쪽으로 조금 이사시키고, 임시 거처로, 임시 방편으로 인도하는 그 가나안,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임시로 보호소 같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기 힘들면 이리 가고 여기 힘들면 저리 가도록, 그런 임시 보호소가 아닌 거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개척을 하면서, 집안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때 선집사라고는 젊은 부부가 교사를 맡았는데, 그 부인 여자 집사는 이제 간호사고 남자는 이제 조그만 그 자영업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믿음도 좋고. 그래서 개척한 지 이제 2달 만에 교회 학교를 시작했는데, 교회 학교 학생들이 4명이 됐어요. 우리 애들 2, 그 집사님네 애들 2. 야, 우리 애들은 뭐 1살, 3살짜리니까 걔들은 이제 조금 크고, 세상에 교회 학교 교사하면서 간식을 그렇게 풍성하게 준비하는 집사는 처음 봤어요. 왜? 지 새끼들이잖아. 그 교회 간식 덩어리 들고 온 자기 아들, 딸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방에서 예배 드리고, 방에서 그냥 저쪽 방에서 애들 부르고, 어른 예배보다 더 크게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도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러고서 2, 3년 정도 지나서 교회도 부흥하고 이제 몇십 명 되고 이러는데, 그냥 미국의 경제 불황이 와가지고 사업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요, 빈털터리가 된 거야. 도저히 살 수 없이 뱅크럽트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집사 내외가 와서, 목사님 도저히 LA에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하니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개척교회 하면서 그 집사 부부가 교회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망해서 큰일이고, 이사 간다니까 더 큰일인 거야, 이거. 그렇다고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게 할 수도 없잖아. 내가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부부를 앉혀놓고 그랬어요. 남편 집사한테 가족들 고생시키지 마라. 어쨌든 여기 집사님하고 애들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방 하나 더 두든지 같이 살더라도 혼자 가라, 혼자 가서 4, 5개월 살아보고 살만하면 데려가라. 그래야지 거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일단 가서 5, 6개월 살아보고 살만하면 부인하고 애들 데려가고 우리도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 대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책임져서 까짓것 밥 한 숟갈을 그렇게 개척을 한 거예요. 먹더라도 같이 있겠다. 좋으면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가서 그분이 진짜 한 5개월 정도 있더니 보따리 싸고 다시 왔어요. 막 속으로 좋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어쨌든 LA 쪽보다 월급 사업하던 사람이죠. 월급 2배나 되는데 못 살겠다는 거야. 집값도 2배, 기름값도 2배, 세금도 2배. 그러니까 여기 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집사님, LA에 계신 하나님은 다르고 뉴욕에 계신 하나님은 다르냐. LA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뉴욕에 계신 하나님은 부자로 만드냐. 그럼 다 뉴욕으로 가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저 여기서 힘들다고 이쪽으로 잠깐 옮겼다가 LA에서 힘들다고 뉴욕으로 옮겼다가 뉴욕에서 춥고 배고프다고 저 플로리다도 옮겼다가 플로리다 가니까 악어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무슨 텍사스로 가다가 텍사스에 가니까 거기는 하루에 한 번씩 천둥치고 벼락치거든요. 벼락 맞아 죽을까봐 시애틀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기서 힘들다고 열리 옮기고 저기서 힘들다고 절리 옮기고 이런 분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산꼭대기에 살든지 골짜기에 사든지 거기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어주지. 축복을 주는 거지. 응? 하나님이 그냥 여기 힘들다고 이리 옮기고 저기 힘들다고 저리 옮기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번 우리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했을 때 우리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 간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저 육신까지 다 축복해 준다고 설교도 하고 듣는데 왜 안 믿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여기 힘들다고 일로 가고 저기 힘들다고 저리 가도록 이사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는 그냥 이 땅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딱 데려다 주신 다음에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 너무 힘들었다. 애굽에서 끌어날 때 바로왕하고 맞짱 뜨고 그저 10가지 기적을 행하느라고 나 등골 빠지는 줄 알았다. 홍해가 가를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광야 생활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면서 우리 하늘의 창고 다 거덜났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니네가 노력해서 니네 힘대로 살아. 그러셨습니까? 응?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주랍니까? 네가 산꼭대기 올라가서도 산은 성공이야. 네가 거기서 굴러 떨어져서 골짜기에 떨어져서 마음도 상하고 육신이 상할 때도 내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를 돌아보아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끝까지 내 눈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도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산꼭대기 올라가는 건 닥터 지글라가 만나는 것처럼 책을 썼거든요.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고. 정상에서 만나자고. To see to the top.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고.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못하고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네가 있는 그 땅에 멈추질 않겠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나 골짜기에 빠질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해서 어둠의 골짜기에 헤맬 때도 계속적으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와 그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반드시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는 가나안 땅, 영혼만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내가 성공했다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골짜기에 떨어졌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해도 골짜기에 떨어져도 연초에도 연말에도 끝까지 한눈 팔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입성을 합니까? 세상 실력이나 세상 힘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하면 입성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건 세상 실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물 좋다고, 실력 있다고, 공부 잘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나온 200만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입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자신들의 힘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 너희들을 짓누르고 끌고 다니는 그 사슬을 끊어주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산꼭대기에 있던 골짜기에 빠지든 항상 내 눈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따라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크게 하세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과 고백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최초로 입성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12명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아요, 5절에서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6절에서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8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 즉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이 12명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합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12명이 왜 뽑혔는지 나오는지. 아니면 그 부잣집 자녀라 뽑혔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정탐꾼으로 하니까 눈이 좋아야 되고, 정탐꾼은 귀가 밝아야 되고, 소리도 잘 내야 되고, 단박질을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뽑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삼모아를 불러라, 시므온에서는 사밧을 불러라,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을 불러.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가지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내가 결심해서 우리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또 자기 부인이 팍팍 바가지를 글러꺼서 9시 반에는 어떤 분이 아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잘 아느냐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택했다.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민이라. 성민은요 흠도 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흠도 티도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왜? 여호와의 지상 만민 중에서 따라서 너를 택하여. 네가 성민이야. 너는 정말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진짜 흠도 티도 없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기업으로 삼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성민이라는 거야. 자기 사업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자녀 망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그런 마음으로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어떻게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을 받고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산꼭대기 있을 때나 골짜기 있을 때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그런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 중에 인내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상처 주고 받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지금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또 지난주에 새 가족으로 방문해 주셨던 초청받았던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 또 내 생각으로는 친구의 권유로 가족의 권유로 내 결심으로 온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하는 이런 믿음과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고통과 근심은 사슬은 끊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산꼭대기 있을 때나 굴러 떨어져서 골짜기에 있을 때나 1월 1일 연초나 12월 31일 그날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들, 딸이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닥친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랑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죠? 노랗게 보이지. 깜장 안경을 쓰고 라이방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라이방 탁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물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잘 보라 그랬어요. 보라고. 땅을 먹어라, 땅 떼매고 와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살펴보라고. 민수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평평한 진영인지 아니면 산꼭대기에 있는 산성인지, 또 20절에 그들이 농사짓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해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 12명이 가서 똑같은 땅, 똑같은 산지, 똑같은 성읍, 똑같은 토지, 똑같은 나무를 다 12명이 같이 봤습니다. 12명이 같이 봤어. 근데 12명 중에 10명은요 오직 육신적인 눈으로만 땅도 나무도 산도 성읍도 봤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 이게 보통 험한 게 아닌 거야. 28절에 보니까 그 땅은 세상의 주민들이 왜 이렇게 그냥 덩치가 큰지, 성읍은 철통 같고 거민들은 막 거인 같고 우리 다 죽었다.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렸어. 내 육신은 눈으로 보니까 큰일 났어.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은 뭐 보통 철벽 같은 성읍이 아니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켜버릴 무서운 땅이다. 아주 우리가 들어가면 삼켜 먹을 것처럼 보인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악평을 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낸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약속도 잃어버리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산지를 보고 성읍을 보고 토지를 보고 이게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똑같이 봤는데도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여기 사람이 많구나 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적어 보입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이 땅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차지하지 못한다 하는 가운데도 조용히 해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놓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사람 볼 줄 모르면 인생 망하는 거지. 사기 왜 당해요? 안 당해봐서 모르죠. 너무 그럴듯한 거야.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 볼 줄 모르면 뭘 그렇지요. 설교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볼 줄 모르면 인생 망치는 거야. 인생. 여러분 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겉도 보고 속도 볼 줄 아는, 더군다나 육신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해. 자기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고 국가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주가 50개인데 그 50개 중에서 가장 땅이 넓은 주가 알래스카예요. 느낌이 없지.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크냐? 남한 땅의 17배입니다. 좀 놀라세요. 2배가 아니라 17배. 8시에 배는 어떤 사람 기절해서 그냥 주무셨다니까? 하더니 그냥 끝날 때 일어나시더라고. 얼마나 놀랬으면. 아니 알래스카 땅이 남한의 17배. 그리고 거기에 금, 석유, 천연가스, 막 참치도 이런데 태평양 돌아다니는 참치, 이거는 그냥 비교도 안 돼요. 말도 못하게 큰 것들 잡고. 근데 이 땅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고민 덩어리야. 이게 땅은 넓지 남한의 17배나 되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건 얼음밖에 없어. 그리고 눈으로 가득 차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거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어. 돈만 들고.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프게 저놈은 땅덩어리 저거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미국의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참 몰라, 그분의 말로는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뭔가 하여간 좋은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얼음덩어리만 있고 눈으로만 덮이는 그 땅도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 좋은 것이 있겠는가.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 땅을 내팽개치고 관리도 안 하니까 이 윌리엄 스워드가 대통령한테 우리가 저 땅을 사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 국무위원들이 다 미쳤다고, 저 러시아도 저 그냥 동토 이렇게 그냥 얼음으로 눈으로 꽉 찬 거 그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고생하는데 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이걸 꼭 사야 된다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막 스스로 러시아에 가서 재무장관하고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러시아에서 그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67년에 이 스워드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의 17배 되는 그 땅을 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얼마에 샀겠냐, 이것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게 다 써있어, 얼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요즘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남한의 17배가 되는 알래스카 땅을 1867년에 요즘 돈으로 얼마 주고 샀냐? 150억 정도 주고 샀어요. 느낌 없을 거야, 150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주 세게 느끼라고 좀 미안하지만 150억이면요 저쪽 한강 옆에 반포 아파트 세 채 값이야. 뭐 한 채 한 50억 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있어. 아니 아파트, 한강 옆에 아파트 3개 팔아서 남한의 17배가 되는 알래스카 땅을 샀다니까. 한 사람의 눈 때문에. 여러분, 눈깔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지금 그때 러시아가요 전 세계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소비에트 연방을 할 때니까. 연방 뭐 지금은 뭐 다 갈라졌지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눈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냥 눈이 깔려 있다고 그래서 눈깔이라고 한 거예요. 깔려 있었어. 근데 그렇게 눈이 깔려 있으면 뭐해? 보는 눈이 열려야지. 딱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 딱 눈 2개 가지고 믿음의 눈이 열렸더니 얼음덩어리 밑에 있는 보화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얼어 죽고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산꼭대기 있을 때나 골짜기에 있을 때나 눈과 얼음 같은 그러한 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는 뜻이 있어. 근데 그거는 세상 지식 가지고 모르는 거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믿음의 눈.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지. 요셉 보세요, 요셉.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 다 망했다고 그랬을 거야. 형들한테 시기 질투 당하지, 구덩이에 빠지지,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육신의 눈으로 어려움을 보면요 죽어도 벌써 몇 번 죽었어야 돼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요셉은 똑같이 당하는 어려움인데도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본 대로 그거에 휩쓸리지 않아요.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어려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어, 뭐 자랑할 거 있어.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믿음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날 택했어. 하나님이 언젠가는 깜깜한 밤에서도 별들처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대.
그 광야 같은 들판에서도 다른 집단들이 내 집단한테 절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대. 자기 본대로 느낀 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왕좌왕한 게 아니야. 믿음 안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실, 그러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그 길을 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눈에 보이는 환경들, 어려움들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 사슬을 끊어줄게. 산꼭대기에 올라갔어도, 혹시 골짜기로 내려 떨어져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가 길어서 죄송한데 아직도 끝나려면 저녁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막 9시, 8시 예배는 너무 성령이 충만히 와가지고 8시 예배도 우리 그냥 계속하자. 9시 반, 11시 반은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고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하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도 이제 끝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아유 너무 소리 커. 메뚜기가 아니다. 사람은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인정하는 만큼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미천하게 하찮게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합니다. 나 별거 아니야. 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오늘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죽을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1등으로 택해서 가나안 땅에 1등으로 입성하고 그 중요한 정탐꾼의 사명을 맡겼는데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앞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했고 하나님 어떤 사명을 맡겨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자기 존재를요, 그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서 나는 내가 스스로 봐도 메뚜기만도 못하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막 네피림 후손 거인들을 보고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이거 인물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들을요, 메뚜기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자기를 존중하겠습니까?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메뚜기라고 떼져가지고 이리 쫙 뛰어다니고 난리 다니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메뚜기는 한 마리면 될 것 같아요. 한 마리. 하나면 좋게. 연예인 중에 한 사람 메뚜기가 있더라고. 내가 이름은 거명을 못하겠어. 그냥 그분 한 분으로 족하세요. TV 나오든 들어가든 메뚜기는 한 사람을 족해요.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막 내가 어마어마하게 딱 2주만 기다려봐, 홍콩에서 배만 들어오면 니네 끝났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들어와.
홍콩에서, 나 내일 홍콩 가요. 안 믿잖아. 진짜 간다니까. 아니,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그것만 보고 두려워서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규정하고 내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만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따라서 버러지 같은 너희 아가봐. 다른 사람들은 다 네 인생 버러지래. 세상에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욕심부리고 형하고 원수지고 그렇게 다 죽을 고생하고 저게 인간이냐고 버러지 같다고 손가락질해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구속자는, 너를 도와주고 살려낼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를 버러지같이 여겨도 너는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내 눈에 정 권사님, 정영숙 권사님, 신랑 이뻐요? 질문 잘못했네. 뭘 이뻐? 경은이 이뻐요? 딸? 진짜 이뻐요? 대답해요. 세계에서 제일 이뻐요? 객관적으로 이뻐요? 누구 눈에 이뻐요? 내 눈에 이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눈에? 내 눈에. 근데 그분이 누구셔?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천지 만물 창조하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를 치렁치렁 묶어놓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고, 산꼭대기에서 성공할 때는 네 힘으로 살고 골짜기에 빠져서 실패할 때는 야 이놈아 그래서 내가 잘하라고 했잖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산꼭대기 있으나 골짜기에 굴러 떨어질 때도 은혜의 단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오늘 8시부터 계속 했던 것이 있어요. 오늘 이거는 해야 돼. 자, 이렇게 얼굴 대세요. 손 대세요. 다 대세요. 이렇게 대. 그리고 크게 하세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저 옆 사람 보세요. 저 메뚜기 같아? 아니라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나도 지금 엄청 창피해. 나는 뭐 신난 줄 아세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보배롭고 살살해요. 화장 지워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이다. 이 얘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쌈 잘한 사람? 정탐꾼들? 귀 밟고 말 잘하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느낄 때 난 메뚜기가 아니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을 누가 책임져 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거예요. 그래서 사슬이 끊어지고 육신의 축복도 가져다 주고 산꼭대기 있을 때나 골짜기에 있을 때나 연초나 연말까지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이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로고스 가족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로고스 가족들, 주님께서 목숨 걸고 살리시고자 지키시는 로고스 가족들, 나는 절대로 메뚜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